자,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로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라는 시입니다. 자, 저는 이 시를 볼 때마다요, 막 가슴이 좀 설렙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제 그 이름이 생겼다라는 이 시를 보면서, 그리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이름을 누가 불러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누가 불러주었는가. 자, 오늘 큐티책 35페이지에 있는 이제 내용을 보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자, 먼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자, 이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을 내가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거죠. 4절도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내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자,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가 불러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 이름이 박준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에 가득한 교회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한 가지를 꼭 붙들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먼저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이 나오는데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6절에는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전제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들어갈 때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들이 400년 만에 나올 때는요, 200만 만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욕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빨리 어떻게든지 부흥을 시켜야 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사업장을 어떻게든지 빨리 넓혀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단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교회의 부흥이 참된 부흥인 것이고 우리 가정의 부흥이 참된 부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참, 이 다윗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용모가 빛나고 아름다웠다고 말하거든요. 사울도 분명히 중심을 보다고 말씀하는데 다른 사람도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용모가 붉고 빛나고 아름다웠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중심이 깨끗한 사람은 외모도 예쁜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이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딱 부를 때 다윗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작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가 들어오니까 작고 보잘것없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들 있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예요. 목회를 할 때 기억에 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요,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잘 기억에 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참 힘들었는데 잘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들과 청년들이 제가 사역할 때마다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참 은혜입니다. 어떤 청년은요, 인생을 다 포기한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낙향한 거예요. 네, 이제는 끝났다고 낙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그때가 거의 30살에 가까웠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리더가 되어서 종종 연락해요. 종종. 네, 목사님 기사 좀 검색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예선을 바꾸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힘이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할 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함부로 혼내시거나 또 함부로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믿었을 때, 그 계획대로 살아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교회 딱 들어오면 막 축복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축복해지는 분위기가 립서비스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비록 아이들이 작고 어리고 연약하고 야, 얘는 안 될 것만 같은데 그래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애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 애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그 애들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딱 발표가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강의를 딱 끝나가는데 그 스승의 은혜를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네, 스승의 은혜를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이 스승의 은혜를 딱 부를 때 굉장히 쑥스럽잖아요. 네, 굉장히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딴 데를 이렇게 쳐다보는 경향이 종종 있죠.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이게 큰 사람들이 그러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더 쑥스러워요. 아이들이 그러면 너무 귀여워. 아이고 막 이렇게 안아주면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꿈꾸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나 또는 전도사님을 꿈꾸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대학생들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대학생들이 꿈이 없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맞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아니 곧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을 분명히 주시는데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 계획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중고등부 예배 인도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저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태도가 괜찮은 아이들은요, 지금 좀 잘 못해도 잘할 확률이 커요. 근데 지금 잘한다 하더라도 태도가 별로인 아이들은 잘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집사나 건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이제 무례함의 대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 그 태도는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에서 요즘에 그 사람들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도예요. 네, 일반 평사원들은 태도가 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도가 무례한 사람을 탈락시킨답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위에 사람들이 딱 보고 진급을 시켰다면 지금은요, 밑에 사람들의 평가도 진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되면 더 겸손한 사람이, 권사가 되면 더 겸손한 사람이, 장로가 되면 더 겸손한 사람이, 무례하지 않은 사람이 그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제가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나갈 때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례함의 태도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세연자매도 있고 사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께 좀 무례하잖아요. 네, 저도 무례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 다 부끄럽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께 무례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엎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백,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다윗일 때도 있었고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일 때도 있었고요. 그 사람이 모세일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엎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40세 때 모세를 불렀으면 모세는 엎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목이 뻣뻣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반응 그 순간, 엎드릴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 나이는 상관없었어요. 위치도 상관없었어요.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네 번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드릴 때 그 말씀대로 신을 벗었던, 엎드렸던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태도를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꾸셨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너로부터 이제 많은 자녀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같은 자녀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같은 자녀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예, 목사님 부끄럽지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서, 전사님, 간사님을 보면서, 연약한 목사를 보면서, 우리도 저런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근데 만약 우리는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내가 내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행복의 경계를 세워나갈 때 이 꿈을 꾸면 좋겠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꿈. 여러분, 열국의 아비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제자를 세우고 있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로 인하여 수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너로 인하여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너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이번에 우리 여성교회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성교회가 9월 말에서 10월까지 이제 일본 선교여행을 가는데요. 그걸 위해서 먼저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계시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네, 이게 세인트 바스 처치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면 일본에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교회가 많이 없어요. 교회가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멋져. 막 사진 막 찍고 있는데 사모님이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찍고 있는 제가 굉장히 한심하다 이렇게 한 장 보고 있더니 다 찍으셨을 때 가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교회 마케팅을 했냐면 그거 교회 아니고요. 그거 예식장이에요. 예식장. 미리 얘기라도 해주지. 저는 목사가 그거 좋다고 막 하는데요. 본인이 이미 검색을 딱 해보더니 예식장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 줄 알았어요. 교회라고 써있어요. 근데 예식장이에요. 문 닫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굉장히 아주 골목가에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골목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냥 별품 없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찾아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디냐면 오사카 온누리 교회예요. 여러분, 오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대 교회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예요. 그럴 만큼 제 일본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곳은요, 아까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때는 허름한 건물이지만 이 안에는 주님이 불러주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가 어떤지 아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는데요, 한 2명에서 3명이 같이 못 지나가요. 한 2명 정도밖에 못 지나가는. 그리고 계단이요, 우리 교회 계단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래도 올라올 만한 계단이잖아요. 여기는 계단이 너무 개파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여기 애들 올라가다 큰일 나겠다. 야, 여기 어른들 올라가다 큰일 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볼품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까 그 세인트 바스 처치라는 이름만 교회였던 그 예식장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여러분 1년에 수명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아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가서 그곳에 기도를 하고 딱 나오는데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뜨거움.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아까 그 위에 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비록 작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오늘 이 성서의 음성에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을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